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 저는 주일날 아침이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냥 주일 아침 되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오늘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또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또 복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부름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을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교독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11월 또 우리의 감사의 달 또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또 수고하고 또 힘썼던 일들 또 결실을 또 보게 해주시며 또 모든 것들을 또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감사의 또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또 예배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복 내려주시고 또 시온에서 주시는 그 복 또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형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 또 밝히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또 열어주셔서 또 생명의 진리의 말씀 또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무게 잡던 또 단단한 우리의 마음의 돌이 있거든 또 제거하여 주셔서 또 생명의 말씀이 또 씨앗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맹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보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위하여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생명을 다쳐서 충성하리. 아멘.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산돌이신 우리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우리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지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시간으로 인도하주시고 주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산돌 되신 우리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고 또 산돌이 되어서 우리의 내 개인의 집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자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또 지어져 가면 또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집 지어가는 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움츠러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적인 것에 매였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진실함과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미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믿음의 좋은 교육자를 보내시기를 소망하며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저희 모두의 마음에도
세상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권혁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권하신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전반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저희 모든 기도 위에 주님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루에 또 삶을 마치며 또 감사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마치고 또 수고했던 것에 또 감사 우리의 수고에 또 복주심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인생들 또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수고로 일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고에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얻은 것 중에 또 감사하여 또 물질도 드리오니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되게 누주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구별하여 드린 또 11조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하나님이 모든 헌금 축복하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거룩하신 일에 사용되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시간 또 우리의 말씀에 복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 표어 낭독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좀 옆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이크 나오니까 마이크 나오는 줄 알고 앉았더니 이게 오늘 마이크가 안 되는 거를 모르고 그래도 이렇게 뒤에서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됐습니다. 지금 좀 자꾸 좀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다 보니까 조금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더 고치셔서 또 우리 좋은 또 교회 음향도 갖추고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나라마다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거는 혈통 중심으로 그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것의 처음 원어 나온 것은 라틴어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국적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는 우스 솔리라고 하는 라틴어 라이드 오브 소일이라고 해서 출생지 땅을 기준으로 해서 국적을 허용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특정한 영토를 지정해서 거기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스 센구이니스라고 하는 right of blood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정해서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어디선지 태어나는지 상관없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그 자녀들도 그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걸 택하고 한국도 물론이고 일본도 이 두 번째 right of blood, 그러니까 혈통 중심의 국적을 갖게 합니다. 혈통 중심은 혈통을 유지하는데, 한 민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거나, 그러나 그 자녀들이 3대 4대를 살아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첫 번째 거 우스 솔리 right of soil이라고 하는 이것을 택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냥 말 자체로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 이 땅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중심, 땅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합니다. 이것의 처음 시작은 봉건 영주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봉건 영주가 지배하는 한 영역,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영역 안에, 그 영주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영주의 시민, 또 영주의 종이 되게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이 두 번째 출생지, 땅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1868년에 14th Amendment, 이것도 헷갈리네. 14th Amendment, 거기서 14번째 헌법 수정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 되게 했습니다. 거기는 뭐 어떠한 또한 뭐 컬러나 젠더나 레이스 상관없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땅의 주인이 되게끔 하는 그런 헌법을 정해놨습니다. 원래 처음 이렇게 가지게 됐던 것은 흑인 노예들 때문에 그들에게 미국 시민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한 그런 헌법입니다. 오랫동안 노예로서 살아서 미국 시민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도 미국 시민, 위대한 시민의 지위를 부여해서 그들에게도 미국의 법적 그런 보호를 받게 하고 그들의 생명과 또 자유와 어떤 재산도 침해받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법이 이어져 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였으니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신분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되는 신분, 그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긍휼에 속한 그런 자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4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4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어떤 백성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부르심에 속해서 이제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4가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했던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얘기하셨죠. 나의 택한 백성, 내가 뽑은 나의 백성.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즉 나의 택한 백성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히 구별된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셨고, 그리고 나의 소유된 백성, 즉 대가를 지불하고 산 구입한 것과 같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칭하셨던, 명하셨던 그 말을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동일한 것으로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 즉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우리 속한 우리 그런 자들. 그래서 혈통만 중시했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새롭게 바꾸셔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나그네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된 신앙, 나그네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 소유된 이런 사람들로 만드신 우리의 나그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짧은 본문 가운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말이 납니다. 이렇게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9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오늘 나그네로 부르셨는데 이 나그네로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그런 어둠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를 어두움과 무지와 영적인 죽음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이제는 그런 기이한 빛에,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 우리를 흩어지게 하셨다. 우리를 흩어진 택하신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 즉 원문 본문의 말을 얘기하면은 위대하심,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어떤 탁월하심이냐면은 이렇게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탁월함. 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정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참자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이라고 칭송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창조 때 보십시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 때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이 세상에 빛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혼동됐고 어둠이었고 공허한 이 땅에 빛을 만드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대단한 모습, 정말 위대한 모습.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었었는데 이 땅에 빛을 주셔서 이 땅의 어둠이 아닌 빛의 세계로 나아가게 했던 것.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의 종살이 끊어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인데, 거기에 속박과 압박에서 어둠에서 끌고 나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을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름다운 덕.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적인 무지에서, 어두움에서 끌어내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빛이라고 누구에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하셨죠. 참된 빛, 세상에 비추는 빛, 세상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빛.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이 세상에 비추었던 그 빛과 같은 동일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찬란한 빛, 기이한 빛,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인데,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정말 위대한 대단한 일,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고, 전에는 국률하심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하심을 받은 자였다. 즉 어두움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국률을 얻지 못하던 자, 그가 국률을 얻은 자로 됐다. 국률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냥 멀시, 자비 되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했던 자였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어둠이라는 곳에서 냉랭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사랑할 줄도 몰랐던 그런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만드셔서 사랑받는 자, 사랑할 줄 아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무주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고, 이제는 사랑할 줄 아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게 나그네라는 얘기고, 우리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우리 크리스찬의 신분이 어떤 자들인가? 전에는 사랑받지 못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자. 전에는 사랑할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사랑할 줄 아는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그 믿음의 완성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총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간혹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나이가 돼서 그러는지 내가 믿는 걸,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복받기 위함인가? 물론 복받기 위함도 되죠. 근데 그거를 전부라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그냥 항상 복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 그렇다면 너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이렇게 안 좋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그냥 겨우 또 복받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여태까지 가만히 보면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저는 의무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의무였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항상 그 중심에는 열심과 열정이 뒷받침되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항상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아마 좀 부모님의 영향이 좀 많았었습니다. 부모님이 좀 철두철미한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당연히 신앙생활인 줄 알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다들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주일은 당연하게, 주일은 교회 빠지면은 죽는 줄 알았고,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기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이 교회에 집중. 그래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자라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항상 제가 느꼈던 것은 항상 그렇게 평가를 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준에 이르렀구나. 저 사람은 기준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준.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을 알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내 가정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누구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서 항상 좀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앙, 열심, 열정 이것이 기준이었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자꾸 불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불편했냐면은 제가 처음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생일 잔치라는 것, 생일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마다 참 부담스러웠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는 자꾸 얘기하더라고. 생일인데 누구 생일인데 누구 생일인데. 그래서 가까운 친척 뭐 언니나 어머님이나 이렇게 생일 차리는 거는 좋은 거까지는 이해를 됐는데 막 넘어서 막 사촌 오빠, 육촌 이모 누구 생일 이게 매번 되면은 너무너무나 막 부담이 되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미국 올 때까지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아버님 어머님이 생일은 무슨 생일이야, 예수님 생일 한 번이면 됐지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이 딱 생일이죠. 정말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 아버님 어머니 꼭 기도원 가셨습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게 당연한 생활이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자라서도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옆에서 막 생일 하니까 이게 막 그래서 그때마다 다투었어요. 여러분, 그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신앙 지키고 내 의무적인 것으로 지키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했던 자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목적이었었다라면은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은 이게 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좋을까.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국률받지 못했던 자 국률받게 하는 것, 즉 사랑하지 못했던 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이셨는데 그 교회에 모이신 것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무, 열심, 헌신, 열정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다. 좀 이걸 좀 우리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애틀란타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좀 유심하게 좀 봤는데 그 애틀란타 베델 교회라고 교회가 창립된 지 10년 됐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폭발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누군가 하고 좀 봤는데 잘은 잘 모르겠고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고요. 그 애틀란타라는 곳이 어딘지 참 궁금합니다. 거기 뭐 애틀란타 이렇게 뭐 수천 명 되는 교회가 10년 만에 서기도 하고 그 애틀란타 하면 전에 현대공장도 거기 있었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강일분 목사님도 그냥 애틀란타에 교회에서 오라고 하니까 나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게 되는 그 애틀란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래서 봤더니 뭐 진짜 뭐 영상만으로는 어마어마한 교회인 것 같은데 우연하게 그 교회 목사님의 그 하루 일과라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어서 좀 봤습니다. 그 하루 일과, 그 주일에 그 목사님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딱 처음에 교회에 도착하는 모습, 그 3부 예배가 있어서 3번 설교하는 그 모습, 그리고 주일날 쫙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쫙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분이 교회 목사님이 7시 반에 교회에 도착하시더라고요. 그 일부가 8시에 하기 때문에 7시 반에 그래서 차 쫙 몰고 와서 탁 내리고 탁 내릴 때 이제 찍는 사람이 목사님 이게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하루 시작할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시작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2가지 기대를 항상 간단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또 하루 이 교회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 우리는 꿈도 꾸지 않지만요. 이런 기대.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좀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 받을까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 이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기대 갖고 오는데 어떤 기대? 자, 이게 사랑받지 못했던 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 되는가? 저는 그 주일에 대한 기대를 아까도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그냥 좀 이런 이 목사님처럼 뭐 그런 기대는 아니지만은 항상 뭐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항상 주일날 아침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어떻게 사셨을까? 그래도 잘 살으셨구나, 잘 견뎌내셨구나, 잘 이겨내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그 잘 이겨낸 것, 잘 버텨온 것 나누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기대 가지고 아마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매일 갔습니다. 여러분 또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정말 내가 얼마나 오늘 또 우리 사랑받을까,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면은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읽었던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고 긍휼 받지 못했던 자 긍휼을 얻은 자라는 이 말은 호세아 2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2장 23절 거기 가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었죠. 백성 아니었던 자 이제 백성 만들고 긍휼 얻지 못했던 자 이제 긍휼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저기 어디에 창녀 간음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에 가서 그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으라. 그래서 그가 그 창녀를 데려다가 같이 결혼하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또 도망갑니다. 또 창녀가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해서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 거의 창녀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랑해서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창녀가 자꾸 도망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꾸 어디 가서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자꾸 위로받고 싶어서 도망가는 건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런 여인 데려다가 바로 사랑 가르쳐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받게 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 만들라고. 그래서 호세아서 1장 그 7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겠다고 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유다 족속을 긍휼히 즉 사랑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활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 같은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나그네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고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고치는데 정말 그것이 사랑으로 고쳐진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한 가정에 엄마하고 딸만 살았던 그런 가정인데 딸이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았더니 자기보다 6살 많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냥 만나고 완전 집을 떠나고 근데 그 남자가 좀 성격이 좋지를 않아서 무시하고 폭행도 하는데 그럴 때는 항상 다시 집에 돌아오고 또 남자 그리워서 다시 찾아가고 그래서 만났다가 헤어졌다 반복하기를 아주 오래 했다가
그러다가 그 딸이 결국에는 남자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엄마가 그 딸에게 내 딸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그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 아이를 정말 치유하고 고치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그 엄마 그 사랑 때문에 잘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매를 주고 벌을 주고 그냥 그 아이들을 욕하고, 그게 아니라 너는 내 귀한 딸, 너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정말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말이 그 아이를 고쳤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사랑으로 고쳤다는 거죠. 사랑. 자,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도 이런 사랑받고 사랑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주일 오후 때 보스턴 장로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임직식이 있다고 해서 저보고 한 순서를 맡아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4월 달에 저희 교회도 임직식 했을 때 저희도 좀 신세진 게 있기 때문에 안 간다는 말 못하고 그래서 가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제가 할 거 준비하고 그래서 한 3분 정도 보고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배를 딱 드리려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더니 그 앞에 교회 표어가 적혀 있는데 은혜의 50주년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딱 서 있더라고요. 50주년. 제가 그걸 보고 좀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왜냐면 제가 보스턴에 처음 왔던 그 해에 그때 그 보스턴 장로교회를 갔었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 설립 20주년이 되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설립 20주년인데 설립 50주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는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확 지나간 걸 보면서 내가 나의 그 지나간 나의 30년의 내 청춘 어디로 갔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야 진짜 너무너무 오래됐구나, 너무너무 오래됐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 축사하러 올라갔을 때 제가 했던 거는 딱 1분으로 끝내고요. 그게 충격적이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왔더니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30년.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오는 말이 그냥 지루한 30년의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교회가 자꾸 비교가 되더라고요. 30년 전의 교회, 지금의 교회. 그때 30년 전의 그 교회의 모습, 지금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그 3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었는데도 30년 전보다 더 좋은 그런 모습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서 그냥 30년 전보다 더 그냥 훌륭하신 목사님, 막 30년 전보다 더 훌륭한 성가대 막 이러면서 했더니 그냥 얼마나 그게 교인분들도 기분이 좋았던지 끝나고 나니까 와서 인사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전에는 가면은 그냥 아는 척 많은 척 했던 그런 분들조차도 그래 저도 그때 있었었어요. 진짜 30년 진짜 후딱 갔네. 30년 동안 참 진짜 잘 견뎌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자신도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쁜지. 그러니까 전에는 항상 그 교회에 갈 때마다 항상 부담이 됐었습니다. 제가 거기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항상 근데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은 거기 잘 아시다시피 그 보스턴 뉴턴에서 잘 있었던 교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쪽으로 하핀턴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거는 뭐 구석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변두리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아시다 보면은 거기 지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기가 진짜 힘든 지역인데 하이웨이에서도 한 10분을 가야 되고 막 그런 지역인데도 조차도 그런 30년의 생활을 이렇게 쫙 이어오면서 그래도 교회가 30년 전보다 더 그렇게 된 그런 모습 그냥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을까. 예배 끝나고 나니까 참 그렇게 좋은 마음, 또 내가 가지드는 마음.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미랄교회 다녔었습니다.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저도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이제 웬만하면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도 옛날에 다녔었습니다 하는 그 말이 뭘까, 어떤 의미일까. 그냥 다녔다가 6.25 왔는데 이런 말이 아닐까. 아, 사랑받기 위해서 왔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옮겼어요 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아, 정말 교회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게, 아, 정말 우리를 부르신 게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랑받지 못했던 자들 모여서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일 갈 때 들어가기 전에 일 가는 게 다 쉽지가 않죠. 오늘도 또 저런 사람들 만나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저 지긋지긋한 그런 사람들. 근데 마음을 좀 바꿔가지고, 아, 저 사람들 내가 이렇게 일 가는 이유, 저 사람들 오늘도 가서 사랑해야 되겠다, 좀 사랑 줘야 되겠다. 저렇게 사랑을 몰라가지고 여기 와서도 저렇게 그냥 씩씩거리고 사는 사람들, 다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래, 이 사랑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들 되면은 참 좀 일하기가 쉽습니다. 편합니다. 나도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그네, 이방인, 우리 거주자, 흩어진 자들, 그러나 우리를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다른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다른 그냥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다니게 하시고, 또 우리 세상이 아니라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을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왕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연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우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시고 또 확증하시고 가득가득 채워주심의 또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미랄 교우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학업 위에 그 기업도 위에 주 예수 산소망 또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이한 빛의 아름다운 덕을 또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여주십시오. 당회 안건은 뭐 다름이 아니라 좀 연말 됐기 때문에 그 연말 그 일정 그걸 좀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당회 모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11월 21일 저녁 7시 30분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감사 주일입니다. 저게 1년에 한 번 갖는 큰 우리 감사 주일. 다음 주에 또 우리 다들 그 감사 주일 예배 오셔가지고 정말 참 풍성한 감사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관건은 아니지만은 우리 김영숙 권사님, 양혜숙 권사님 두 분이 오늘 저녁에 로마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2주간 여행 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댕겨 오십시오.